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믿는데, 이 복음이 뭐냐 하면은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나 하면은,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사람들을 정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었는데, 복음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더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복음의 선물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관계된 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연관을 시켜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실제 상이 있고 증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증거가 딱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은 7년 환난을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이 환난기를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기를 이기는 자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다시 한번 믿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제일 처음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순서가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수치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성령에 임재하셔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옮겨진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데, 나는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왜 사느냐? 삶의 목적을 분명히 말했어요. 빌립보서에서. 자기는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좋고 너무 좋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딱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도 좋아요. 왜? 두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첫째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유익을 주는 거. 내가 한 사람이라도 유익되게 하는 거. 나의 조그만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유익을 주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옥에 갇혔지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삶의 목적이 또렷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유익을 볼 수만 있다면 이것이 내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이 믿어 순종케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믿음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가인의 예배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이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벨의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다음에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당했잖아요. 에녹은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이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이 믿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각자 개인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의 안고 일었음을 다 하시고 내가 아무리 바다 밑에 숨어도 어디 동굴에 숨어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것에 저는 한 30년 40년 전에 유저지 살 때 저는 이것을 감격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감격한 그 뭐냐 하면은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전화했어요. 근데 우리 친정 아버지가 너 감기 걸렸구나, 몸 조심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펑펑 울었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오든지 감격이 넘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상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죽어서 받는 영생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경험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이 속에서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황송해요. 황송해. 받는 게 너무나 황송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고 이제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녹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노아는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비방하고 코웃음을 쳤죠. 비웃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날씨 비가 오느냐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 이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말씀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믿음이죠. 그것은 말씀과 연결되지 않는 믿음은 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말씀과 연결된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비가 올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 집에서 떠나라, 하나님 말씀 따라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도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모든 고난을 함께 동참했잖아요. 그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다 그렇게 했는데, 홍해를 가르는 걸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야, 이 보통 믿음이 아니다. 홍해를 갈라진다, 네 지팡이를 내디뎌라 했을 때 생명을 내건 믿음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믿고 지팡이를 내디뎠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이 믿음,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환난기에 들어가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는 세상에 어떤 자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내거는데, 우리가 가장 아끼는 목숨을 내거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삶을 산다면은 점점점 우리 믿음이 강한 믿음, 하나님이 보시는 대장부 같은 믿음, 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첫째는 유대인에게 나타나고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자의 순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보시면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자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으면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눈에 딱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이렇게 많으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0세나 되었는데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태의 문이 다 닫힌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후손을 주실 것이다 말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우리가 지금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약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약혼을 했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잖아요. 아직 우리 구원이 완전히 영아의 단계, 완성된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already not yet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이것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기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 약속,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약속받은 것 이루신 것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뤘잖아요. 약속, 하나님 말씀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앉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우리를 휴거시키고 이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는, 그리고 우리가 왕노릇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절대 인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만 인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 헬라인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이 헬라인은 결국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는 구원과 관계가 돼요. 하나님의 의는 구원과 관계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구원의 필수 조건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어요. 우리는 불의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의가 내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나는 불의한 자인데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너무너무 놀랍게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는 언약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의는 언약관계다. 나의 의는 피의 제사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흘려야만 생명이 죽잖아요. 내 대신 피를 흘려야만 내 생명이 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관계는 반드시 구약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됐잖아요.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 피의 제사의 모형인 그 짐승의 피가 이제 실제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화목해 하시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언약 관계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된다는 거.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요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이 말씀에 와닿았어요.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반드시 피의 제사다. 이것이 연결이 되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는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공의거든요. 공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멸하셔서 죽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에 사랑과 공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로써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완전히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안에는 인내도 들어가요. 믿지 않는 자에게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게끔 기다리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의 안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요. 7인 7나팔 7 대접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한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악한 영에 묶인 자들은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중에서도 한 명이라도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내 주의 사람 한 명이라도 죽게 돌아오도록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것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언약관계를 통해서 피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피해 제사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온다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령은 성령님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홍가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런 능력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경험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 절대 말씀을 떠나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을 보면은 세상의 믿음도 우리 감각으로 이루어져요. 5가지 감각. 우리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입맛하고 그리고 우리 감각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걸음을 걸을 때 저 울퉁한 데 가면 아 저기 넘어지겠다 이 감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냄새도 맡잖아요. 이게 음식 냄새.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5 감각으로 다 영적으로 우리 분별을 하거든요. 영적 감각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냄새 맡는 사람도 있어요. 냄새 맡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보여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다 들리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 영적 감각도 다 그렇게 열리는데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성령님이 이 말씀에 조명해 주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이 감각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믿음이 자라면은 이렇게 우리 영 안이 열린다 그러죠. 영적인 감각이 열리면서 감지가 돼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이 자라면서 그게 많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결돼서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들이 그걸 딱 느끼면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제 이런 데가 점점 우리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점점 깨달아지고 그것으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더 긴밀한 교제.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딴 기쁨이 없어요. 이 기쁨을 아는 자는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복중의 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이제 복음에 나타난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고 복음을 사랑하는 자고 믿음의 선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영광을 보면요, 기뻐 절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고 기뻐했잖아요. 그 육신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인데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이 이래서 내가 눌린다. 이거는 사탄에게 눌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사탄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 내 모든 것을 두면은 환경이 내 주권, 하나님 주권 밑에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바로 주권 밑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승리예요. 나는 승리고 모든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세요. 이 믿음까지 하나님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주권 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면은 어리석은 삶을 산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도 믿음, 끝도 믿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보니까 너무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찾아가셔서 경고하라,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타락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이 사정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타락한 백성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도저히 못 견뎠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보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썩은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 이런 악한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박국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이방 악한 백성들이 우리 민족들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너무나 가슴이 놀란 거예요. 이 이방인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잡혀가면은 이거는 우리 환란기에 우리가 잡혀가는 그 환란하고 똑같은 환란이잖아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정말 기절할 정도로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을 보면은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인데,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다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지금 우리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은 거예요. 미국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그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 삼겠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자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하면 또 두 번째 말합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이 하박국이 바벨론이 악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찬양이냐 하면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정말 포로가 되는 그 비참함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고 계시록 18장 이 후반절에 18장 13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들이 매매하는 것이 사람의 영혼들이 매매 상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끔찍한 거죠. 이 사탄은요, 모든 검은 보화를 다 매매하는데 옛날에 노예 종들을 매매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팔고 사고, 지금 우리 사람의 영혼이 사탄에게 팔리는 엄청난 악의 세계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들리는 이 소문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소문을 들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우리는 믿음으로 얻게 된 자들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시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완전히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이 바벨론, 영적 바벨론, 이 사탄은 완전히 무적행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온전히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악한 음녀, 큰 성 바벨론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우리 어린 양의 피 증거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끝까지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내 속에 있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다. 복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가요. 복음은 어린 양의 피로, 피의 제사로 하나님과 나의 맺은 언약 백성, 언약 관계죠.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전쟁을 치르느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이 마음, 내 마음의 법이 있어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합니다. 환난 때는 더 영적 전쟁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죄의 법에 따라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완전히 하나님 법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온전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미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금 살리고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주 만물에 다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핑계치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라고도 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데 지혜가 없는 서거진 지혜를 가지고 우상, 그리고 검수, 버러지 형상의 벌레들, 이것을 이들이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저희를 마음에 정욕대로 내어버려 뒀다. 왜냐하면 이들은 조물주 하나님보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니까.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이 내려줬다. 이 부끄러운 욕심은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온갖 악을 다 저지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자들이 자기들만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옳다 하면서 이것을 하게끔 하는 것.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이런 악을 저지르는 불의를 행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악한 자, 감옥에 있어야 될 자가 지금 정치를 한다고, 국민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백성들은 그 사람을 지지합니다. 왜? 미혹의 영이 풀어졌기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람을 잡고 있어요. 미혹의 영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나타난다. 그것이 미혹의 영이 지금 풀어졌거든요. 미혹의 영이 그들을 미혹하니까, 지금 미국 대학 가도 미혹의 영이 풀어나니까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미워하는 거야. 미혹의 영이 미워하라 하니까. 미국에 12,000명, 캘리포니아 내가 보내줬죠. 우리는 이렇게 악한 가운데 있는데 12,000명이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악이 강력한 반면에 세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침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게 마지막 시대의 표징이거든요. 이제 전쟁 기근, 이제 곧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나고 전쟁이 되는 많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전염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때가 가까웠다.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을 지금도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어요. 너희들은 진노 받아서 죽는다, 이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그들을 구해낼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해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사건 조금 아이고 어떻게 이제 입을 정결케 해야 돼요. 입을 정결케 하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은 감사 찬송. 이것이 우리는 끝.
절대 불평불만하지 말고 어떤 사건 어떤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런 믿음이 안 되면은 조금만 내 속에 불평이 나가면 그거로 사탄이 걸고 그거로 더 이제 그게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붙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도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세상을 이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환난 때 어떤 때도 지금부터 믿음의 훈련을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